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874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874쪽 구약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신집사님 한 절, 정집사님 한 절, 민집사님 한 절, 4절, 5절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 외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뭐예요? 다윗이시죠? 시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늘문에 들어가는 감사를 체험하는 말씀을 가지고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문을 들어가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들어가실 수 있으십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누가 하늘문이 열렸다고 했어요? 야곱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부터 하늘문이 열려서 천사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는 머릿속에 항상 이 기억을 잊으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필수품, 사치품을 구분하는 것은 자신의 잣대에 어때요? 의존합니다. 그렇죠? 자기의 잣대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필수품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치품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내가 필요한 거는 요게 값어치가 없어도 정말로 이건 필요한 거. 어떤 사람에게 사치품이 되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을 개인의 절대적인 논리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필수품과 사치품이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사치품이 필수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어떻습니까? 이거 필요 없어. 그러다가 저기다가 해놨다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생각이 나서 이게 꼭 필요해. 그래서 찾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약 40년 전에는 어떻습니까? 냉장고는 어때요? 40, 50년 전에는 필수품이었어요? 사치품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작은 비닐하우스에서도 냉장고와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그것이 뭐가 된 거예요? 필수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리고 핸드폰도 20년 전에는 사치품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들고 다니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핸드폰을 내 손에서 떠나는 시간은 언제예요? 잠자리에 들 때만 떠나는 겁니다. 이렇게 필수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에게도 핸드폰은 필수품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야 오늘 어디에 가니까 거기 가니까 밥을 주더라. 다음에 니들도 이쪽으로 와. 그 노숙자들끼리 통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락하고 내가 거기에 갔더니 너무 맛있더라. 이렇게 하면 글리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이것이 지금 핸드폰이 우리에게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미국 사람에게 필요한 생활 조건은 72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18가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는 어떨까요? 지금에 와서는 496가지가 우리가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28가지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오늘 우리는 풍부한 생활을 향락할 줄 알면서도 그 축복을 주신 누구?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는 입술에서 감사가 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인을 하나님이 기하시고 기하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자기 몸 손수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시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항상 우리는 내 품 안에, 내 머리에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풍부와 궁핍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부하다고 감사하고 궁핍하다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왜 저 사람만 저렇게 풍족하게 되고 나는 왜 이래? 그것을 불만과 불평과 좌절로 내 몸에 품는다면 나는 뭐가 될까요? 내 몸에는 이 마귀가 무엇만 갖다 줘요? 병만만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필수과 사치품의 차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면은 병마도 떠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필수품이 채워졌다고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았어. 그때만 감사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감사가 내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의 잣대는 하나님께 대한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차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은 제목이 뭘까요? 이 감사의 시입니다. 다윗이 감사의 시입니다.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래서 제가 우리 20분 전에 찬양하죠. 우리 그때 큰 목소리로 입을 벌려 크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천장이 들썩들썩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기가 먹어서 우리의 찬양 소리를 못 드실까요? 아닙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할까? 계획을 세우는 걸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각자의 달란트대로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여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주인이 주고 떠났죠. 그거와 똑같이 하나님도 문을 열으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이 부르라. 우리는 무엇이라도 즐겁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남을 핍박하거나 남을 좌절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게 외쳐서 쾌가를 부르려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입성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입성하는 왕을 문에서 만나는 감격이 어떠한지 우리 한번 성경에서 나왔죠. 누굴까요? 우리 승리하고 들어왔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가 났었죠. 누구예요?
사울과 다윗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해가해버렸어요. 저놈을 내가 죽여야 내가 이걸 보존하겠다. 국민들이 누구를 더 저기 하는 거예요? 다윗을 더 친송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 자리를 뺏길 때면 우리는 그것을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여호와를 만나는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기쁨.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기쁨은 마귀들이 건들지를 못합니다. 감사는 마귀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경쾌하게 우리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면은 여호와를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예배하라. 여호와를 뭐예요? 송축하라. 찬양. 감사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내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다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여기에 계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감찰하시며 나를 보고 계시다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에 들어올 때부터 설레며 감사가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저 하늘문 교회에 들어오면서 문을 열 때부터 설레임이 내 위에 닥쳐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는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되어야 돼요? 내 얼굴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저 환영합니다의 말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어떨까요? 예? 좀 꺼리죠. 저도 그렇습니다. 파판이라는 사람은 세 가지로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첫째는 일용할 양식이요. 그것은 귀중한 거죠. 일용할 양식은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둘째는 뭘까요? 둘째는 몸이 건강해야 되죠. 그렇죠? 셋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말대로 하면 우리 가운데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그럼 없다는 얘기일까요? 서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은 뭘까요? 왜? 감사죠. 우리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들은 또 어땠습니까? 볼을 갖다 대죠. 그렇죠. 여자와 남자의 차이도 없이. 그렇습니다. 일상 용어 가운데 28%가 감사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입에서 감사가 떨어지지를 않는 거죠. 우리도 꼼꼼히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아봅시다. 그 문에 들어가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서 같이 감사의 입이슬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문에 들어가는 감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궁정의 문에 들어간 감사를 드립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정의 문에 들어갈 만한 것을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정의 식구가 된다면 감사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식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한둘이 모여 있는 곳에는 누가 계시다고?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기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가끔가다 그렇게도 말하죠. 입술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왜 그럴까요? 힘들고 어렵고 지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내 입술로 뱉어 아직 내지 않고 오직 감사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시며 무엇을 하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다 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내게서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된 것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궁정문을 밝은 것과 해도 영광입니다. 궁정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 종류 사람들이 산다는 것이죠. 여기도 각자 각자의 맡은 달란트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 틀리게 살고 있습니다.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의 지식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째요? 각자 달란트대로 내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빈둥빈둥 놀면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에 노숙자들이 나오죠. 참 노숙자들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가서 노숙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일하기 싫어서 노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한 7, 8년을 해봐서 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거기 밥 먹으러 가요. 아주 건강한 사람들. 나이가 60, 70이 됐는데 가방 딱 둘러매고 건강한 사람 또 30대, 40대들도 옵니다. 건강하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거라도 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로 찾아 들어오는 외국인들 한번 보십시오. 노동일을 하려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들은 우리나라 들어오는 그 사람들은 그 나라의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뭐를 합니까? 이 나라 우리나라에 와서 노가다를 하며 우리나라에서 하기 싫은 야간을 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벌어서 자기 나라에 보내줍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독일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간호사로 일하며 탄광에서 일을 해서 우리나라를 이만큼 발전시킨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나의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왜 궁정에 들어갑니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에 들어왔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에 무엇 때문에 들어오셨습니까? 아,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또 하나님 찬양하려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여기 왔습니다. 그쵸? 아멘. 근데 과연 다 그럴까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대형교회에서 나오는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오늘 설교가 어땠습니까? 목사님 설교가. 제목이 뭐죠? 그러면 머리 팍팍 끓고요. 오늘 말씀이 뭐죠?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이 50%가 넘습니다. 하고 누가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그냥 내가 주일이 됐으니까, 내가 안 가면 안 되니까, 내가 권사고 장로고 집사니까 안 가면 안 되니까 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냥 가는 거예요. 시계공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될까요?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여기 성도님이 한 분 아무 신앙인도 없던 그 김덕성 성도님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저 두 번째 자리에 와서 앉아가지고 제 얼굴이 민망할수록 쳐다보고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은 내 자신에서 나는 겁니다. 모든 축복의 문도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서 열리는 겁니다. 누가 열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맡긴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는 단지 그 문을 열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이런 우스운 말로 이렇게 말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왜? 목사들은 뭐를 받으십니까? 사례비를 받습니다. 성도님들이 삐 빠지게 일해서 갖다 하나님 전에 드린 것을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먹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공주와 왕자는 아무데나 문에 들어가는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궁정에 공주와 왕자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들은 우리 예수님도 하늘문에 아무 때나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문에 아무 때나 들어가는 권리를 가진 것이 뭘까요?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공주와 왕자를 말했지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공주와 왕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옛날에 들어갔을 적에 마음대로 들어갔습니까? 예? 핍박을 받았습니다.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궁정에 들어간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요? 이 특권이 내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당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톤이라는 말입니다. 그 문안의 식구가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 한 가족이 된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들어간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할까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 안에서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습기도 하고 당연한 이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정신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것을 이제는 오래 하다 보니까 이 근방의 사람들이 오늘도 토요일 아니면 점심합니까? 뭐 합니까? 물어봅니다. 저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님들 함께를 나누어 먹는 일주일에 한 끼입니다. 이 나눠 먹는 식사를 하나님이 내려주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손이 고달프더라도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만도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누가 내려준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귀한 예물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나눠서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어느 때는 기쁘지만 어떤 때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왜? 우리 사람은 어때요? 피곤할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힘이 닿는 데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귀한 음식을 나누는 저는 손길이 되고 싶은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게 와서 먹으면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국수를 줘도 맛있다고 했습니다. 국수야 뭐예요? 멸치 국물에다가 그냥 국수 삶아서 주는 거예요. 김치 하나요. 저도 어떤 때는 그렇게 해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슨 힘? 밥심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밥을 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92편, 13편에 여호와의 집에 신켜움이요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서 기쁨이 넘칠 적에 내 귀에 뭐가 보화가 넘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정문에 들어간 사람은 그 안에 힘기운 사람이 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힘기운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전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가 입에서 나오고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궁정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엄격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궁정문에 들어간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제가 그래서 반복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궁전, 하나님 전에 들어온 것이 정말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특권이 진심으로 감사가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쭸을 때 모두 아멘,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고 라고 그리스도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감사가 입에서 터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래서 제가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다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소스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두 번째, 예수님의 문에 들어간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오신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감사의 문에 들어온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양의 문이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이제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연히 그 장로님은 나는 11조 감사, 봉사 잘했으니까 천국문이 내가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 천국 열쇠를 줬습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줬습니다. 베드로가 문지기입니다. 천국문에 딱 갔더니 베드로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스톱 너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이거죠. 아이 그래서 왜 못 들어가나? 교회에 그래도 장로였었고 나 11조도 하고 감사원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모양은 교회 하면 많은 것을 했는데 왜 못 들어가느냐고 여쭈었습니다. 여기는 그 주님을 믿는데 예를 들어서 100점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00점을 채워야 이 천국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성도 여러분 뭘까요? 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장로님은 뭐요? 11조도 하고 감사원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모든 거를 다 한 사람인데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못 들어갈까요? 지금 제가 문을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저 한올문교회를 문을 마음대로 열고 들어오죠. 그렇죠? 그렇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핏값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거 다 합쳐도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서 11조하고 감사한 거 봉사한 거 다 합쳐도 정말 많이 점수를 준다 그래도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큰일 났다. 나는 어떻게 저 천국을 들어가지? 포기하고 나는 고개를 돌리면서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고개를 돌리며 되돌아 지옥으로 떨어지나 보다 했는데 나는 예수 믿음 죄밖에 없는데 하고 거기서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문이 쫙 열리더라고요. 뭐 때문에 열렸어요? 예수 믿음 죄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내가 땀 흘려 뭐를 했건 다 그것은 세상 속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에 가서 예수 믿은 죄, 예수 믿은 감사, 천국 문은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문이라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정에는 아무나 들어갑니다. 그렇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 여기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손에 들지 않고 예수님 문에 든 것을 감사하십시오. 사탄의 문을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문을 열고 우리 하느님께 성도님들 들어온 것을 감사하는 일입니다. 7 귀신이 들렸던 사람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귀신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그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내 몸에 들어오면 사탄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품으면 예수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내가 마음 먹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마음 먹는 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 먹었네, 내가 머리가 어떠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나이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 성경에 보면 욥이 나옵니다. 그렇죠?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갖고 나중에는 150년을 더 살았어요. 220년은 사는 거예요. 그것도 최고의 각보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아들, 딸을 다 쓸어버렸죠. 마귀들이. 그 아들, 딸을 다 주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축복받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항상 하나님 예수님을 잊지 않고 감사할 적에 하나님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있음으로 예수님 문에 들어가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다 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문에 들어가는 것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은 죄인이 구원받는 문입니다. 회개를 않는 죄인은 들어오지 못하는 문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린 것처럼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문에 들어가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감사해야 할 문은 하늘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문입니다. 하늘문에 들어간 것은 감사 중의 감사가 아닐까요? 하늘문은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이며 하늘에 들어가는 문이 아닐까요? 이 문은 누구나 들어가지만 모두가 다 들어가는 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백성들에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스데반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르락 내리락 하면 구약 시대가 생각이 안 날까요?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사닥들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로의 집에서 이방 전도의 문을 열기 전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 구약에서 먹지 못하게 하신 더러운 짐승이 보자기에 담긴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하늘문을 여신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고집불통 심리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교만 때문에 이것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사가 이렇게 버리지를 못하고 있으니 모두가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특별하신 경우에 하늘을 여시고 하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도 하늘에 예수님을 몇 번을 보여주셨지만 이 고난과 고통, 시련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고집과 교통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교만 때문에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라기야를 보면은 11조를 하면 하늘문 열고 복을 주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는 은총을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갈 문은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는 이 후일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려 하시더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구원받는 사람에게 뭐예요? 주시는 은총의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하늘문에 들어가는 은총을 받았으니 내 입술에서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과는 달라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감사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은혜 받는 자가 은혜를 베푼
줄에게 고마움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과 행동 그리고 입술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모터는 고독 속의 명상이라는 책을 펼쳐냈습니다. 그의 책에서 감사와 배운 방독 사이의 중립적 입장은 없다고 책을 펼쳐낸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이들은 곧 모든 것을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은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누가 책임져 주실지 믿고 하나님께서. 어떤 옛날에는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내기에 벌이 와서 얼굴에 앉아 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벌을 잡지 않는다. 기가 날아갈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은사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만 돌을 맞으면서도 어땠습니까? 내가 저들한테 죽음을 당하면서도 저들의 죄를 하나님, 저들은 죄를 몰라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있습니다. 내게 기중하면 남의 것도 엄청나게 기중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예배인 것입니다. 감사한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 줄 안다.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와 배운 망덕 사이의 중립적 입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아니면 불평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감사를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들어와 있는 문을 보십시오. 이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우리 인간은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나와 여러분들이 다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안 하면 안 되지. 내가 이걸 안 잡으면 안 되지.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내 몸은 무지무지하게 기중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내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들어와 있는 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닐까요? 비록 풍요롭지는 못할 열매이지만 우리가 이 축복의 문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어떨까요?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사랑됨이 감사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궁정문에 들어온 것을 감사하십시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양이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하늘문은 들어와 하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정문을 박차고 들어왔을 때 입술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 앞에 써져 있는 것을 한번 읽으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표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 내 말이 너에게 원하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내게 와서 닿는 말씀입니다. 이런 감사가 있다면 세상이 불안하고 세상이 부족하고 세상이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내 입술에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에 들어가는 풍성한 감사 체험이 우리의 체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아버지 문den교회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사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은 교회를 문을 박차고 들어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대궐 같은 풍경에 들어가는데도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하나님 앞에 입술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받아 이 나라에서 아버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